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열왕기하 제8장 16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7월 8일자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줄교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먼저 유다 왕 여호람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서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그리고 여호람 때에 에돔 또 림나 이런 곳들이 배반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호람에 관한 사적들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우리에게 지금 유다왕 역대지략이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전해오질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하는 것 있죠. 그와 비슷하게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기록인데, 우리나라 그 이조 시대는 1392년인가 이때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 이야기, 열왕기하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역대지략의 이야기는 그로부터도 한 2000 몇백 년 전 이야기이므로 그 기록이 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기록했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이다, 이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25절 이하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라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합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르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아하시아가 요압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면은 그 요람 제5년에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또다시 요람 제12년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 왕의 5년, 7년에 그 남유다의 왕은 두 번씩이나 지금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한 것입니다. 그 요람 왕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뿐 아니라 유다 왕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먼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여호람이 그가 바른 길을 가지 못했는데 이유가 18절에 보니까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유다 멸하기를 줄구하지 않으신 이유가 다윗의 자손에게 등불을 주겠다고 하신 말씀 때문이다.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바로 이 여호람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그 아하시아도 똑같이 악을 행했는데 이유가 아합 집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18절에도 아합의 딸이 그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고 또 아하시아의 아내도 그 부인도 오므리의 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오므리 집안의 딸들하고 혼인을 북이스라엘의 왕가와 남유다의 왕가가 계속해서 결혼 동맹을 맺었는데 그들에게는 그 일이 손쉬웠던 일이기도 하고 그들의 생각에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왕은 왕에 걸맞는 혼사를 치러야 되는데 그 왕 가문하고 혼사를 치르려면 주변 나라들을 살펴볼 때에 이방 족속이죠. 이스라엘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하고 결혼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러나 왕의 그 가문의 위상은 세워야 하겠고 그러니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제일 손쉬운 선택이 그 이스라엘 이라고 하는 형제관계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남북 이스라엘이 갈려진 것이니까 같은 동족으로서 남북 이스라엘의 왕가가 결혼하는 것이 쉬운 일이죠. 특별히 여기 보면 26절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의 오므리의 손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그 모친의 이름이 아달랴고 오므리의 손녀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다시 이제 아하시아가 아합 집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오므리 가문 북이스라엘 오므리 가문의 그 악독한 것의 줄기가 계속해서 남유다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여호람이든 혹은 아하시아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악의 줄기가 남유다의 왕가에 다윗 왕가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줄기인데요. 하나는 다윗 왕가의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가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악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이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패망의 길로 끌고 가는 중요한 이유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유다 멸하기를 줄교하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다. 19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줄고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니라 한 것처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다윗 왕가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므로 이들의 악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경책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에게 지속적인 악의 그런 영향력이 들어오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심을, 주님께서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자리를 찾아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 여러분들 속에 뜨겁고 왕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때에 인간의 편리함이나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악의 지속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 안에 세임 주시며 오늘도 은혜 가운데 왕성케 하심 의지하올 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